히브리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4월 이제 20일 부활주일까지 우리 고난을 통한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고 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고통과 시련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고통과 시련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프기는 하지만 좋은 것일까요?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내가 바라던 일에서 원치 않는 결과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자주 말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 뜻하지 않게 정말 기대하지 않고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럴 때 하나님 뜻이 그 가운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자녀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데 아주 생각 밖으로 이런저런 예상 밖의 일들이 생기면서 성적을 잘못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가 되어서 내가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간 수치가 지나치게 나빠져서 만성이 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진단이 되었든지 아니면 또 그 이상의 건강의 문제.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것이 완전히 실패를 해서 반토막도 남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거야. 타이밍이 하나님이 원했던 타이밍이 아니었어.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 거기도 숨어 있는 거야. 두고 봐, 더 큰 유익이 있을 테니. 물론 이런 생각은 우리 믿지 않는 일반 세상에서 하는 얘기와 비교해 보면 훨씬 낫습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죠? 그 배후의 운명의 신이나 하늘의 뜻이나 아니면 조물주나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시간은 뭐예요? 그 존재를 한없이 원망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운명의 신이 나에게 웃었던 적이 있어. 세상이 불공평하고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오는 거야. 그는 선과 악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아주 험상궂고 그리고 아주 못된 심술궂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습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걸까요? 그냥 뭐가 잘못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픔이 오고 그리고 빗장이 콱 내려 닫히는 그런 재난이 우리에게 오는데도 좋은 일이야.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올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뜻을 가지고 계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닥쳐오는 모든 어려운 일은 좋은 일이라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 맞나요? 아니에요? 그건 조금 비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길,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좋은 길로 인도가 안 돼도 직장을 그만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가족 부양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전에까지 누리던 소비 생활에서 절반으로 줄여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상태가 계속됩니다. 더 좋은 길이 잘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 마지노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어딘가에 있을 거라 그렇게 무조건 믿고, 그렇게 안 된 것보다 어쨌든 이 길로 가야 잘 되는 거야 라고 믿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조금 어렵죠? 어렵긴 한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교리적인 어떤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유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날마다 겪는 일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도대체 받아들여야 하나 말이죠. 오카노 목사님의 그 설교집 제목 중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아마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고통에는 뜻이 있다.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런데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 얘기를 잠깐 옆에다가 떼어놓고 이 고통의 성분 분석을 좀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고통과 어려움과 또 질병과 장애를 낳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나의 죄와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죄의 환경이 그 가운데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거기서도 기다렸고 저도 가면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앉아서 아이고 집이 좋구나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는데, 거실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거실에 이 샹들리에가 상당히 낮게 걸려 있는데, 그 집 사람에 비해서 제가 키가 어마어마하게 컸는지 그 등을 이마로 그냥 탁 받았습니다. 진짜 받은 게 아니고요. 그랬었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받은 기억은 종종 있어요. 다른 데 가서도 크려면 아예 커버리든지 아니면 등 아래로 내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마하고 약간 시야가 걸리면요 가끔 못 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갓에다가 이렇게 퉁 치기도 하는데 쳐가지고 피가 촥 났어요. 그러면 그 고통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그 가운데는 분명히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가정에 간 것은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들이, 또 사랑의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거 오케이. 그러나 그 등을 받은 것은 제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키가 너무 큰 저의 자연적인 조건의 한계도 책임이 있어요. 그죠? 아니, 농담인데 웃질 않으니까 여러분이.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건성건성거리는 버릇, 조금 더 주의하고 조신하게
조심스럽게 하지 않은 버릇은 저의 분명한 잘못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아마 저에게 충분히 미리 경고를 하지 않은 것도 아마 책임을 물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약간의 책임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든지 뭐든지 그렇게 판단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찢어지고 나서 보고서 아휴 이만하기가 어디야. 오늘 다른 데 갔으면 아주 자동차가 콱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요 정도 한 거는 세상적인 말로 액땜, 신앙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피할 길을 내셔서 아주 이 말로 갚을 것을 되로 갚게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된 거야. 너무나 감사하지.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뿐이야. 라고 하든지 아니면 화난 표정을 애써 꾹꾹 감추고 오늘 여기 오지 말았어야 됐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야. 여기 오지 말고 내가 다른 데를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그래서 저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리고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약간 문제가 있죠. 전자가 훨씬 좋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내가 그만큼 어려운 일을 더 당할 수도 있는 것을 이 정도로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등을 내 머리에 부딪히게 해주셨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해석이긴 하지만 약간의 무리가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녀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 가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참혹한 일을 이것을 통해서 면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손을 베었다 그러면 기뻐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녀가 만약에 팔다리 중에 하나를 못 쓰게 되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거 더 잘된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어서 내가 잘못된 거야. 여기로 갔으면 안 됐어. 우리 애가 거기 갔으면 안 됐다고. 단기 선교 가더니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어쩐지 가지 말라고 하고 싶었어. 어쩐지 가지 말라고 하고 싶었어.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줄을 알았어야만 됐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 다 나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관 팀들이 어려웠을 때 그 가족들이 교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시위하고 책임자들을 내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신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가로막는데도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돈을 버는데 이 돈을 벌면 해외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꼭 내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선한 거죠? 선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투자하고 이제 이걸 사업을 벌여가는 과정에서 욕심이 개입되었습니다. 조금 이번 기회에 투자하고 조금 더 끌어다가 하면 아마도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저렇게 두들겨 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이미 앞서갔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말들의 사실상 신뢰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타이밍을 잘 안 맞춰줬습니다. 경기도 때 맞춰 좋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합법적이지 않은 거래도 요구받았어요. 그런 관행도 있었습니다.
생각 밖으로 경제 환경 자체가 투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호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결과가 좋지 않고 이윤이 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꾸 어려운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예? 아니면 아니야. 내가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이 있어. 그리고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냥. 이럴 때 믿고 중보기도 부탁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가운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죄가 개입된 모습이 같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데서 사업을 하려면 비교적 투명하고 아마 별 큰 다른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프리카에 가서 서부 아프리카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뒷배가 없으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그 아이템을 추진하기가 아마 어려울지 모릅니다. 줄을 대야 합니다. 누구에게? 적어도 대통령 친인척에게 줄을 대지 않으면 아마 사업이 안전하지 못할 거예요. 커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검은 돈을 대야 할 겁니다. 또 그들과 유착관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세금과 모든 관계에서 아마도 눈을 감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관행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처음에는 돈도 벌고 그리고 선교도 하자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에 적응하다 보니까 불법과 관행과 그리고 잘못된 선택도 서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정변이 나고 자기가 붙잡았던 줄이 썩은 동아줄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해줘? 내가 나 혼자 먹자고 그랬어요? 세상이 잘못되어 있는 걸 나 혼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그 열매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내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무슨 뜻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죠? 다시 여러분 나눠서 생각합시다. 원심분리기에 넣어서 한번 나눠보십시다. 동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 있는 악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우리가 처한 어려움은 하나님의 선한 소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골탕 먹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악의 힘을 빌어서 죄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않으셔요. 천국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천국인 것이 아닙니다. 지옥 없어도 천국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선한 뜻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과 나의 잘못된 선택이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비율이? 저는 90% 정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겪는 어려움 중에서 아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 10% 정도, 그것은 나도 어쩔 수도 없이 말이죠. 비가 갑자기 다 우리 지역에 많이 내려와서 전부 다 홍수가 났는데 나 혼자만 공중에 부양돼서 둥둥 떠다닐 수는 없어요. 그런 고통,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공동체의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에메랄드빛, 이 지구 혹성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두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한 10%의 고통 외에 한 90%에는 여러분 나의 잘못과 그리고 나의 죄가 연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생각 안 하세요? 제가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 자동차 사고가 조금 났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남자 제자반 제자훈련하고, 제가 요즘 일정이 너무 빽빽하기 때문에 말씀 시리즈 설교를 3개를 제가 가고 있고 양육반을 4개를 인도하고 그 외에 이제 틈날 때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또 그 다음 우리 교회 행사들, 양육 행사들 또 준비하고 같이 우리 교육자들과 목회를 해야 합니다. 체력은 이전만 못하고 좀 피로가 계속 쌓여 있는데 설교 준비할 시간이 또 따로 있어야 하는데 따로 없어요. 좀 남아서 설교 준비 조금 더 하다가 보니까 12시가 넘었어요. 12시 한 10분, 15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차를 몰고 내려가는데 항상 다니는 길이니까 제가 별 생각 없이 내려갔지만 약간 피곤도 하고 주의가 부주의했던 것 같아요. 세워져 있는 차의 왼쪽 편을 받았는데 그렇게 심하게 받은 것 같지 않지만 결과는 꽤 커 보였습니다. 제 차 오른쪽 앞이 거의 다 부서지고 바퀴도 축도 아마 부러졌는지 유리 조각이 쫙 제대로 된 사고 난 것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워시액이 팍 터져가지고 길에 쫙 있고, 뭐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정신을 수습해서 경찰을 부르고, 그리고 보험회사 연락하고 견인 차량이 오고, 저희 아들이 빨리 또 택시 타고 와서 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또 수습을 거들고, 그래서 한 2시간 만에 우리 또 오충영 목사님이 달려오고 2시간 만에 수습이 되고 그렇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작은 해프닝, 분명히 제가 그 시간에 내려간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제자반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아내가 바로 오라 그랬어. 근데 거기서 민기적거리고 앉아서 있었던 게 잘못인 거야. 아니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었어요. 제가 거기서 놀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던 거, 그것은 좋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소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늦게 내려가고 몸이 피곤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고가 난 것은 분명히 저의 잘못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저에게 목사님 운동하셔야 돼요. 그럴 때 알았어, 피곤하다. 근데 저기 밭제나우스에 가서 밥 먹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걸어가지고서 피곤하다, 차 타고 갈래.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려가는 길이지만 더 주의했어야 되죠. 더 주의하고 온전하게. 제가 잠깐 이 시선을 딴 데다 팔았거나 아니면 생각에 골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유발하게 된 것이죠. 아니야, 하나님이 일부러 가서 받게 한 거야.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아니요,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과실과 부주의와 허물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90%는, 우리가 겪는 질병 중에 정말 내가 갖고 싶지 않는 질병조차도 우리의 몫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기 어려우십니까? 인간은 약한 건데 하나님이 있다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선한 하나님이시라면서 내가 좀 바쁘고 열심히 산 것밖에 더 있어. 그리고 뭐 술 좀 먹은 게 몸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담배 좀 피운 게 혈관을 막았다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랬어? 험한 세상 내가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째째하고 쫀쫀하게 그럴 수가 있어?
분노하고 소리치지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매일 담배 한 갑씩 피우시면 혈관 막혀요. 언젠가 쓰러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담배 끊으세요. 폭주하고 술 마시는데 눈이 빨개져서 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을 칠 거예요. 분명하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시련,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핸드폰을 열었더니 한국에서 부고가 와 있었습니다. 박양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서강대에서 역사학으로 박사를 하셨고, 그리고 선교단체에 가서 일하다가 뒤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순수하고 참 얼굴이 해맑고, 그리고 문화사역에 애쓰던 분이었는데 세상을 떠나셨는데 심장마비로 그냥 갑자기 떠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고를 전해 주신 신학대학 교수님이 우리가 자주 듣는 말, 바보의사 안수연의 장례식장, 33살에 죽은 그 아까운 그 의사의 죽음 앞에 4,000명이 모여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죠.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영혼은 일찍 데려가시는가? 바로 그와 같은 표현이 그 박양식 목사님의 부고를 알리는 그 교수님에게서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순수하고 좋은 분들은 먼저 데려가시는가?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좋게, 모든 것은 다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습니다. 관을 장식하고 있는 그 국화 화환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게 저의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구별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죄와 악이 있는 치명적이고 그리고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이, 나의 죄가 또 그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고 해도 말이죠. 어느 누구라고 해도. 여러분,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죄가 같이 섞여 있다는, 여러분, 이 영적인 불편한 진실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까요? 너무 복잡해질까 걱정은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첫째는 세상에 악이 개입은 했지만 나는 잘못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도 나는 뒷배도 되지 않았고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고 뇌물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착취도 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는 희생자가 되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세상에 악도 있었고 나의 잘못도 있는 경우, 제가 말씀드린 90%라고 해당되는, 첫 번째 경우는 내 잘못이 없으니까 무조건 하나님 책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피난처가 되고 잘 되게 하실 것인가 한 거예요. 두 번째, 내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90%의 나의 잘못이 있다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코 빼고 고개 숙이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그러한 우리라도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이것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가실 것인지. 성경의 예를 들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베드로의 혈기입니다. 범죄예요. 남의 귀를 칼로 베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속으로는 흐뭇했을까요? 아, 야, 저놈이 의리 있어, 그치?
야, 그래도 귀를 벤 건 좀 너무했다. 그냥 조금 겁만 주지 그랬니?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내가 든든하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아니요. 예수님 책망했습니다. 그건 범죄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것은 육신이 약한 탓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가 믿음이 더 좋아지라고 잠깐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베드로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인 것은 시편 51편이라는,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하면서 쓴 그 유명한 시편, 즉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님의 각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악이 만든 것이 하나님의 선이 될 수는 없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각본이었나요? 천만에요. 유다 자신의 선택과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죄되게 보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를 내신다면, 그게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누군가가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직장을 그만뒀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까 그게 잘 된 거잖아요. 누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다른 길을,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거예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고난은 무조건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가난을 퇴치해야 될 사명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때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도망갈 길을 열어주어야 하기도 합니다. 고난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무조건 좋은 거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들의 심정에는 나의 목, 내가 잘못한 것을 은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자동차가 앞에 좀 많이 부서졌더니 어떤 분들은 새 차로 갈아타실 기회가 됐다고 은근히 저를 축하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보험료가 대폭 올라가고요. 폴 카스코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것은 다 커버가 되겠지만 보험료가 대폭 올라가게 되겠죠. 저는 어쨌든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스노우 타이어를 안 끼고 빙판길을 과속해놓고 사고가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보다 차를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사고를 내게 하셨다.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인간. 결국 그렇다는 건가요? 우리 책임은 우리가 지고 하나님은 그냥 할 일이 없으신. 그렇다면 모든 것은 다 운명 아니겠어요? 고난을 당하면 싸다 싸,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실제로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주 말해왔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싸다 싸. 네가 그렇게 했잖아. 그런 생각하고 살았고, 지금도 일단 아이고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어, 그런 것보다는 제가 잘못한 것부터 찾아내고 있습니다. 제 안의 양심이 저를 그렇게 고발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설교 지금부터입니다.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얘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해요.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인간의 죄악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 정리한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뭐를 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뭐를 하실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받는 고통을 바로 개입해가지고 차가 부서졌는데 아이고 너 내일 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호쿠스 포쿠스 해가지고 자동차 부서진 게 탁 다시 붙어버렸어. 자, 없던 걸로 시간 되돌이켰으니까 이제는 조심해. 아유, 그러면요 2번이야 그러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뼈아프게 바라보게 하세요. 나이가 들었구나. 내가 체력 관리를 못했구나. 주위에 집중을 못했는걸. 이런 일은 없었는데 내가 피해를 입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악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잘라놓거나 아니면은 다 떼어버리고 그냥 로봇 센서로 딱 바꿔놓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속수무책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연출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90%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상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이런 일을 겪지 말게 하든가, 아니 그럴 거면 아예 내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든가,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내가 담배를 아예 못 피게 만들든가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쓸데없는 생각도 아예 갖지 않게 하든가, 아예 나에게 음욕이라는 도구 자체를 제거해 버리든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고통을 가만 놔두는 것 같으시면서도, 그러나 그 고통을 이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연출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어버이고 스승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는가? 고통과 죄를 이용하신다.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이용한다는 말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해서 이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뜰 때까지 그 죄가 가지는 참혹함과 형벌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게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을 데려다가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개유하여 데려다가 거기에다가 가시덤불로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비로소 거기에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제서야 그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와 같이 하리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다시 사랑하게 되리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죄에 대한 깨달음과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회개의 돌이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힘들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90%의 나의 죄가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에게 고통을 내어 두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센서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에는 그래서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흠없으신 예수님께 죄의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고난 자체였어요. 그는 반역과 배신을 당하고 불신을 받았고 저주와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허용하셨습니다. 아니,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옳아서가 아닙니다.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 죄가 죄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셨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아들의 무죄한 고통을 이용하셨습니다. 더 큰 구원을 위해서 그 고통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더 큰 구원의 능력을 그 가운데서 만들어내셨습니다. 저희들이 겪는 고난과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갈망하고 그 사랑을 염치 없지만 다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자초했던, 아니 주님이 허용했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았던 한 민족이 복음의 가장 좋은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서는, 시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가 상처를 치료한다. 갓프리드 벤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눈물만이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먼저 가슴에 묻고 세상에 떠나보낸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불행한 이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대속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천사도 몰랐어요. 마귀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이려니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를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아보며,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에 감격하며,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도 대속의 능력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온전케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전케 될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을 지나서 또 우리가 때로는 견딜 수 있는,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도 지나서, 물론 예수님은 대부분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대부분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대신 짐을 지셨으니까. 할렐루야. 이건 맘 놓고 아멘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 피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야, 너는 고통을 통해서 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질 고통까지 다 자식한테 맡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단지 이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정금처럼 진주처럼 보배가 되어가는 과정을 안내하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고난 우리를 다 겪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이, 말씀을 생각하는 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사이 많은 고난이 이미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어요. 그것 때문에 자다가도 여러분 마음이 떨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면 말이죠. 주님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인생의 수명이 그 자체로만 축복일 리는 없잖아요. 괴테의 시대는, 프랑크푸르트가 괴테 도시인데 괴테의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34세였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책에서 그렇게 봤어요. 34세면 절반이 얼마예요? 17세. 17세면 사춘기 지나자마자 바로 갱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우리는 인생의 수명을 지금 점점 기대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60이 되신 분들, 옛날 같으면요, 한 해 한 해가 감사해요. 아이고, 이제 내가 더 살면 뭐 하겠어. 요즘은 60이 되면요, 영어 배워요. 한 10년 배우면 잘하게 되려나? 70에 운동 시작합니다. 한 몇 년 레슨 받으면 잘하게 되겠지?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 아버님은 1919년생이세요. 제가 이 카운트를 하다가 자꾸 잊어버려요. 이제 95야 6이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100세가 가까우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90이 넘으셔가지고도 건강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 얘기를 어디 가서 못 하셔요. 아무도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요. 깜짝 놀라요. 속으로 90도 넘으셨는데 건강진단을 또 받으셨어요? 아무도 얘기는 않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더 사시려고. 그러나 여러분, 생명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대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부르실 때 혹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를? 왜 하필이면 나를? 90 넘은 사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왜요? 저 아직 70대예요. 왜요? 미국의 휘트만이라는 그 유명한 시인이 자기가 인생 마지막에 이제 정착역에 도달할 때 자기는 멋진 시인이니까 아주 멋있는 말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해야 됐다고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대요. 그때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멋있는 말을, 쟈니 카슨 쇼의 그 주인공인 쟈니 카슨은 그 마지막 임종 말을 그렇게 준비했다고 그러죠. 자기 쇼 할 때 중간에 광고가 나가면 뭐냐면 I'll be back, I'll be right back. Ich komme gleich zurück.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 얘기를 했답니다. I'll be right back. 나 곧 돌아옵니다. 그런 멋있는 말을 하나 준비해야지. 이 휘트만이 준비했대요. 그래서 잘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임종 순간에는 그 말을 못하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Shit 하고 죽었대요.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는 이 비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들이, 또 걱정거리들이, 시련들이, 또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그 주님의 모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몫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0%가 자초한 고난인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그리고 너도 나와 함께 이 대속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준비하는 일에 너의 고난도 함께 사용해 보자꾸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서로 짐을 지어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렵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날을 준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견고히 붙들고 여러분 앞에 온 시련들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선하십니다. 내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잘 뛰는 동물보다도 조금 못하게, 그리고 보기 드문 천재보다도 못하게, 모든 기회를 다 붙잡는 그런 기회의 달인들보다도 못하게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핸디캡 투성이, 그리고 자책 투성이, 결함 투성이로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대신 값주고 사실 만큼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내 인생에 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해서 스스로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어긋나고 원망하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 했던 하나님 이 불쌍한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할 준비부터 했던 하나님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동안에 얼마나 주님으로 인해 나에게 내가 겪어야 될 시련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물러갔는지, 얼마나 이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었는지, 앞선 의인들의 기도와 중보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그 혜택을 입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지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십자가의 고난에 너의 작은 몫으로 같이 감당하자꾸나. 이해하지 못할 고난은 없는 거란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 있게 한마디만 합시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골짜기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시련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하지만 하나님 그 아까운데 살면서 우리도 부족하고 죄송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한 번도 놓지 않으셨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잔이 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멀리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가운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 내가 멀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이 있다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끝까지 마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